가톨릭 교리서 60번째 1227항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믿는 이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함께 부활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성령을 통하여 세례는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는 목욕이다. 1228항 그러므로 세례는 물로 씻는 목욕으로서 이를 통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인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효과를 낳는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이 물질적 요소와 결합되어 성사가 된다. 3. 세례 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그리스도교 입문. (1229항)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단계의 입교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은 빠르거나 느릴 수는 있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예컨대 말씀의 선포, 회개를 수반하는 복음의 수용, 신앙의 고백, 세례, 성령을 받음, 영성체 등을 포함해야 했다. 1230항 이러한 입교 과정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기 교회의 입교는 오랜 예비신자 기간과 더불어 긴 과정을 거쳤다. 이 예비신자 기간은 준비 단계를 전례적으로 구분하는 일련의 예비 예식들을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1231항 어린이 세례가 대체로 세례 성사 거행의 일반적 형태가 된 곳에서는 이 어린이 세례가 그리스도교 입문의 예비 단계들을 하나로 축약해 놓은 단일한 예식이 되었다. 어린이 세례는 본래 세례 후 교리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세례 후 교육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세례의 은총이 피어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교리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리교육의 고유한 자리이다. (123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라틴 교회의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예비신자 기간을 복구시켰다. 이 단계적 예식들은 어른 입교 예식서에 들어있다. 한편 공의회는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인문의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다. 1233항 그러므로 오늘날 라틴과 동방의 모든 예법에서 어른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그들이 예비신자 기간의 교리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어 세례와 견진, 성체의 세 가지 성사를 한 번에 베푸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동방 예법들에서 어린이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례로 시작되며 견진과 영성체가 즉시 뒤따른다. 그러나 로마 예법에서는 어린이 세례 후 여러 해에 걸친 교리 교육이 이어지고 그 후에
그리스도교 입문의 절정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로 마무리된다. 성사 거행의 신비교육. 1234항 세례성사의 의미와 은총은 세례거행 예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자들은 이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와 말씀의 주의 깊게 참여하고 따름으로써 이 성사가 갓 세례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표시하고 이루는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 1235항 성사 거행을 시작할 때 끊는 십자성호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의 날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한다. 1236항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계시된 진리로 예비신자들과 회중을 비추고 세례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세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성사적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성사이다. 1237항 세례는 죄와 죄를 선동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구마 기도를 바친다. 집전자가 예비신자 성유를 바르거나 또는 안수를 함으로써 예비신자는 사탄을 명백하게 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예비신자는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는 세례로서 이 신앙에 맡겨지는 것이다. 1238항 세례수는 세례 때 또는 부활 성야의 성령 청원 기도로 축성된다. 교회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물에 내려와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1239항 그 다음에 본래 세례라 불리는 핵심적인 예식이 뒤따른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가 신비에 일치함으로써 예비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들어감을 표시하고 실현한다. 이 세례는 세례수의 3번 잠김으로써 의미 깊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랜 관습에 따라 예비신자의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방식으로도 베풀 수 있다. 1240항 라틴 교회에서 집전자는 이처럼 3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말한다. 동방전례에서 예비신자는 동쪽을 향하고 사제는 하느님의 종 아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성삼 위를 각각 부르면서 예비신자를 물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한다. 1241항 축성성유의 도유 곧 주교가 축성한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이며 예언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1242항 동방교회의 전례에서는 세례 후의 기름 바름이 도유의 성사, 견진성사이다. 로마 전례에서 이 도유는 주교의 2번째 도유, 곧 견진성사를 예고한다. 말하자면 이 성사는 세례의 도유를 견고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1243항 흰 옷은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한다.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은 그리스도께서 새 교우를 비추셨음을 의미한다. 세례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244항 첫 영성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혼인 예복을 입은 새 교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며 새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다. 동방교회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이에게 성체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이 단일한 것임을 생생하게 의식해 왔다. 한편 세례받은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는 라틴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를 제대 가까이 데려가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세례가 성체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음을 나타낸다. 1245항 세례 거행은 장엄 축복으로 끝을 맺는다. 갓난아이들의 세례에서 어머니를 위한 축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 누가 세례를 받는가? (1246항)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는 누구나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세례받을 수 있다. 어른 세례. (1247항) 초대교회 이래로 복음이 갓 전파된 곳에서는 어른 세례가 가장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예비 신자 기간 세례 준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로 인도하는 이 과정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1248항) 예비신자 기간 또는 예비신자 교육의 목적은 예비신자들이 하느님의 주도에 응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 회개와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르치는 기간이며 이때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예비신자들은 구원의 신비에 적절히 참여하고 복음 생활을 실천하며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따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며 하느님 백성의 신앙과 전례와 사랑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